오늘은 구원론 14강 바로 천국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비유 오늘의 그 큰 타이틀은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22장을 바탕으로 천국 비유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비유와 예언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유나 예언이나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유와 예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비유는 바로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고 예언은 개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비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알아듣기 쉽게 특별히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비유이고 예언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겁니다. 라고 예언했던 그런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예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언은 개인적으로 선포된 게 예언이고 비유는 전체를 대상으로 선포된 게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 비유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 가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천국의 형태를 말하고 있지 않다. 천국에 갈 사람들의 마음을 소개해주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천국 비유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게 생겼어. 천국은 뭐가 있고 이렇게 그게 비유로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갔던 사람들, 천국에 간 사람들 혹은 갈 사람들, 그 천국에 임하게 될 사람들의 마음을 소개해 준 것이 바로 천국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비유를 읽을 때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수많은 천국 비유들이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 천국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이렇게 좋구나. 천국은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면서 천국 비유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어떤 형태로 어떻게 생겼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간 자들 혹은 갈 자들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비유를 읽을 때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이렇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함을 가지고 천국 비유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오늘 찬양과 관련된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방금 불렀던 바로 천국은 마치라는 그 찬양의 가사에 바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인데 어떤 땅을 개간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죠. 그래서 그 보물을 그냥 가져오면은 절도가 돼서 그 땅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살 때, 그 땅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땅을 살 때까지 그 사람의 감정은 어땠을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감정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느끼게 될 감정은 바로 이 감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더 한 걸음 더 가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비유의 핵심은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기쁘다면 그것이 앞으로 천국에서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제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이미 천국이 임했음을, 아직 천국을 가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지만 또한 이미 천국이 임했음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즉 우리가 지금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고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삶이 천국이고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화가 감춰진 밭을 발견한 사람의 삶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갈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없다면 지금 뭔가 하나가 어긋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천국은 이런 것이고 천국은 마음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다면 천국에 갈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상태는 바로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지금 천국의 그 마음,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천국의 삶을 좀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겠는데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마태복음 22장 그 천국 비유,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자, 그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답했다는 것은 앞서 어떤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2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권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던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이 말 역시 뜬금없이 나온 얘기는 아닐 겁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는 예수님한테 무슨 권위로 마음써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2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바로 성전 척결삭결을 부르는 성전. 저는 예전에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드렸을 때 성전 회파 사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전을 단순히 청소하기 위해 오늘 아침에 했던 청소 개념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척결 사건을 하신 다음에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인 것입니다. 즉, 이 혼인잔치 비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의 천국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권위,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 이 두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잔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잔치.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서의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천국잔치가 소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아니겠 싶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비롯해서 천국잔치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자, 이 천국잔치의 특징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잔치의 특징 첫 번째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주인이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소와 사절 말씀입니다. 22장 4절 보면 소와 살찐 짐승, 음료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보면 참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잔치에는 참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잔치의 모든 누릴 것들은 다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잔치의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항상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 앞서 포도주를 내놓았지만 뒤에 좋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즉 천국잔치 항상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고, 우리들은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잔치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천국잔치가 진행됐는지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어떤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청한 사람들에게 오라! 이 잔치를 준비했으니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오기만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아보지도 않고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관심도 두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단순히 나 바빠요 이 정도의 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심도 두지 않고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더 나가서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들을 부르러 들어간 종들을 다 죽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하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 즉 처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주인이, 자 10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그 혼인잔치의 잔치석을 채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바로 택함받은, 즉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장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잔치의 특권을 받아 먼저 초대된 사람들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 특권을 거절했다. 네. 바로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관심조차 두지 않은 채 그들은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유대인들이나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택하셔서 그 복음을 먼저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먼저 택함받은 자였지만 그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왜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은 없었지만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여 천국잔치에 초대되었다.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네, 어떤 자격도 없는데 불구하고 천국잔치에 초대됐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과 그리고 예수를 인정했다,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2장 천국 혼인잔치 비유, 천국잔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 자격 없는 자로서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격을 획득한, 구원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천국 비유 중에 또 하나의 말씀으로 10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10 드라크마가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0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바로 결혼 자금이 바로 10 드라크마였습니다. 10 드라크마를 상징하는 것은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은 10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불러서 막 잔치하면서 이 드라크마 찾았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10 드라크마, 하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로서 오셔서 우리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그 천국잔치를 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바로 10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십니까?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격 없는 사람, 그 자격을 획득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두 번째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바로 11절 말씀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잔치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천국잔치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자, 그렇다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복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바로 수치가 가려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예복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바로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걸 상징합니다. 합당한 자였으면 예복을 입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가 가려져야 했기 때문에 예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11절 말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 성경 말씀 보면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되 자기 행위로, 자기의 의로 천국에 가려는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서 천국에 가려는 자.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아,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나는 천국에 갈 만해. 이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이 정도로 깨끗하면 난 천국에 갈 만해. 라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졌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의로서,
내 의로서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나갑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판결하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로미터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드렸던 말씀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그만 죄, 이거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걸 죄라고? 야, 너 너무 소심하다. 이걸 죄라고 하냐? 적어도 야, 좀 이렇게 뭐 사기도 좀 크게 치고 좀 누구 뭐 죽이고 막 이런 게 죄지. 어떻게 그런 게 죄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이 죄로서 보일 때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죄로 보이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보일 때, 아, 이것은 정말 죄이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내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회개합니다. 내 죄가 계속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큰 죄를, 야, 내가 이렇게 큰 죄를, 그래서 내 죄가 자꾸 보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보입니까? 은혜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은 죄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는데 예수님과 멀어지면은 죄도 안 보이고 은혜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계시나요? 죄가 보이시고 은혜가 보이신다면 예수님께 정말 가까이 가는 것이고, 내 죄가 안 보이고 나는 너무나 깨끗해, 난 너무나 거룩해, 나 정도 신앙생활 하라고 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지금 멀어진 상태인 것이고, 하나님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게 보인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상태입니다. 내 지금의 신앙 상태, 바로미터가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 들어가서, 자, 즉 이 사람들은 내 상태가 거룩해 보였고 은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내 의로서 구원받으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오직 무엇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나감에 있어서 내 의를 자랑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의를 자꾸 드러내고 내 의를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데, 그래서 자꾸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의는 아무 상관없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의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천국 비유, 천국잔치 비유. 천국잔치 비유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과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가 엄청 커 보이고 계속해서 이건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인가라고 드러나 보이고 은혜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은혜가 계속 커 보인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 없어.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야. 나는 정말 나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라고 해 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도움을 안 주시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된다면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는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천국잔치 비유는 천국에 간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게 될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 비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와 예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알기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는 전체적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예언은 개인적인 말씀이 바로 예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무엇을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있는 자의 마음, 천국에 가게 될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마음 상태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천국 비유의 핵심은 천국이 어디에 임한다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셨죠? 바로 마음에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것이 천국 비유의 핵심이다. 천국 피양치는 누가 준비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 왕, 주인,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우리는 참여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참갑이 달라고 하신 적도 없고, 뭐 준비해오라 말씀하신 적도 없고, 너는 그냥 참여만 해라.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 그래서 좋은 것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천국 잔치에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자격이 없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안 입었으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복을 안 입고도 가능하면 자격이 있는 건데, 예복을 입어야만 참여할 수 있다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 수치를 가려짐으로써 자격을 획득한 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마태복음 22장의 천국 비유는 예수님의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권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의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당신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예복을 입었습니까?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예정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정론과 관련해서 구원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복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회개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정말 천국에서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는 그 은혜와 그 용서함만 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뻐 뛰며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울러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용서함에 기뻐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